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으며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그 모진 그 고난을 겪으셔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다 무용지물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헛삽니다.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이죠,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은요,
증인으로서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 개수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공회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막강한 종교 권력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힘없고 나약하고 심지어 사람의 개수에조차 들지 않는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아마 귀신에 들려서 아주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취함을 받은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아, 저 여자 옛날에 귀신 들렸다가 미쳤던 여자 아니야? 그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또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렸나? 정신이 나갔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지 않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 아마 예수님이 잠깐 실신하셨던가? 아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시신을 잠깐 도적질을 했다가 그런 것이지 예수님 부활은 없다, 믿지 못한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디드모라 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결국 성경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진짜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게 되는 것이 주님의 신비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 없는 하나님의 100%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0.0000001%도 안 돼요. 그 이상 그 이하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하늘을 이래 보니까, 어제는 그래도 밤에 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와, 이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곳에 지금 우리가 다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을 타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태양을 돌면서 지금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신비하죠? 신기하죠?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여행도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있으면서 태양을 돌고 이 우주를 돌고 있는 우주 왕복선을 지금 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믿음의 실상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분은 후일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경전에 사모하는, 경전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경전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불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고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전 중에서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부활을 보장합니다. 영생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종교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길로 인도하는 종교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의 것은 아주 고상한 철학입니다. 아주 고상한 철학들이에요. 거기에는 실상이 없어요. 허상들입니다. 사람을 약간 흔들리게 하고 유혹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곳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누림과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과 영생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가두는 모든 세력에서,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한 주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났고 무덤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